오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에베소서 강의 20번째. 지난주에는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또 선교 보고 하시느라고 제가 한 10분 정도밖에 설교를 못했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마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설교 20번째로 다시 한번 그대로 연결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일이 뭐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나답게 그 부르신 목적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부르신 일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에베소서는 이 장별로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은 물론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받는 일은 특정하게 어떤 한쪽으로 선교의 일을 위해서 혹은 사명적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오직 그것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그러한 대전제가 있는데, 단지 에베소서 1장은 첫 번째로는 영원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죄 가운데 빠졌고 여전히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죄에 노출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삶으로 부르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부름을 입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3장은 원래 너희도 이방인이었고 너희가 알고 있고 너희가 섬겼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도 원래는 이방인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의 첫 번째 복이 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방인이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 주님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너희도 교회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이제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에게도 여전히 너희와 같이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같은 지체가 되었고,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이죠. 3장.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삶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요, 직장의 고용주가 싫어해요. 아니, 일을 해야지. 거기서 전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내가 하는 일에 실력을 나타내고요, 열심히 성실히 감당하고 고용주가 보나 안 보나 그 능력을, 실력을 발휘하게 되면 고용주가 볼 때에 신기한 거예요. 내가 없어도 저렇게 일을 잘하고, 그리고 너가 없으면 이제는 이 회사는 안 돌아갈 정도로의 실력이 있고 성실이 가져졌을 때 사람들이 볼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하십시다. 어쩐지 교회 다녔구만. 어쩐지.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일 갈 때마다 제가 가던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목사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절대 안 해요. 왜요? 목사님들 뭐 그런 일 하겠어? 이런 선입관이 생길까 봐. 실력을 발휘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서 알게 돼서 사실 제가 목사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어쩐지
뒷국지만 봐도 목사님 같더라니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목사님이었어? 교회 다녔어?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주부 아내들이 가정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가정에서 삶의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남편들이 거기서 위안을 얻고 또 은혜를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자녀들이 예쁘게 자라는 거 보면서 거기서 위안을 얻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엉망진창이고 맛있는 밥도 없고 아무것도 위로받을 곳이 없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밖에서 나가서 펼쳐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설거지 하나도 빨래 하나도 집안일 하나도 혹은 내가 직장생활에서 열심히 더 잘 감당하는 것 그 하나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복된 일이다. 이게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너희가 그렇게 부르심을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또 그리고 이제는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으로 또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아직도 너희가 전에처럼 주님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삶 속에서 복음을 알게 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또 부름을 받았으니 그런 것이 바로 부름을 받은 일에 합당한 일이 뭐냐 이제 구체적으로 4가지가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거. 이거 어려운 일들입니다. 내면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면적인 일은 성령으로 능력으로 강하게 해야 된다고 3장 16절에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강하게. 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이 겸손 그 다음에 또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물론 영어는 아주 친절이라는 그런 아주 젠틀 이런 아주 그냥 그런 단어로 썼지만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면 구약에서 그 민수기 12장에서 1절로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모세가 그 형 아론과 그리고 또 그 누나 미리암과 이렇게 서로 다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원래 자기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 정복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또 얻어진 아내가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 시비가 붙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모세보다도 더 온유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걸 어떻게 이 말씀 보면 겸손, 온유, 모든 겸손이에요. 험불, 또 온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젠틀, 또 오래 참음, 또 용납 이런 단어들이 다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모세를 생각해 보면 그가 온유라는 단어가 어울릴까 싶을 정도의 사람. 여러분 모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세 하면은 자기 이치에 맞지 않으면 사람도 죽였어요. 감히 내 민족을 건드려 내 뿌리를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땅에 묻어버리고 도망가. 그리 불같은 화가 있고 어떻게 이 온유라는 단어하고 어울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온 천하 지면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유를 대표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모세 같은 경우 어떤 경우이길래 그런 온유로 바뀌었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어려서부터는 그러지 않았는데 뭔가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이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온유로 딱 받겠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 이 터닝 포인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이 나도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하려면,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혹은 내가 사람을 만나는 그 커뮤니티 안에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려면 정말 이래야 되거든요. 더 참아야 되고, 더 너그러워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야, 사람 참 좋다. 성인군자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어떨 때 보면 대화하다 보면 막 속에서 불 같은 것도 일어나고, 안 맞으면 이치 안 맞으면 난 그렇게는 못 살아 뭐 그럴 때도 일어나고 많잖아요. 모세는 더 심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사람이 평가한 것이 아니라 민수기 12장 3절이 정확히 나와요. 온천하 지면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었다. 그 온유함이 끝판왕이었다는 건데 왜 이렇게 바뀌었냐 이 말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일에 그런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부름을 받자마자 짜자잔 갑자기 바뀌냐 이거예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정말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러면 갑자기 짜자잔 모든 것이 성인군자로 그렇게 안 바뀌더라고요. 분명히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데, 그런데 가면서 하나씩 부딪히면서 무엇인가 바뀌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은혜로 부름을 입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장인어른과 함께 40년을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가 하나씩 성장을 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감옥에서, 그것도요.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염려하는 것이 뭐야?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냐? 저 이방인들에게 엄청나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그런 합당한 일을 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입었다. 이 이방인을 전도하여 구원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어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그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렸다 이거예요. 이 이방을 구원한, 즉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물론 교훈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고 깨닫게 할 수도 있고 그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뭔가 상담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드렸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했습니다. 즉 이방인,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방인 하면 나하고 관련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 목사 되기 이전에, 그리고 주님을 믿기 이전에, 주님을 전혀 모를 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볼 때 나는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한 가치가 있는가, 오늘 이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1장, 2장, 3장 그 긴 내용,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몰아가면서 결국은 3장 마지막 부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될 자들인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런 배경을 모르고 우리 자신이 삶 속에서 겸손하게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럼 뭔가 우리가 놓친 것이 없느냐를 1장, 2장, 3장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알게 되면 하고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또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짚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한 가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가치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그 사전적 의미로 보면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쓸모, 상품, 값어치, 혹은 무게, 이런 거죠.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필요하냐, 얼마나 소중하냐, 그런 거죠. 근데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너무너무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으로 그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생각할 때 사회적으로 가치가 얼마나 되지? 우리 회사에서 저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되지? 돈값은 과연 하는가? 내가 급여를 주고 때로는 보너스도 주는데 그 값을 하는가? 이런 거죠. 주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인칭 시점으로 바라보십시다. 내가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에 혹은 2인칭 시점으로 여러분이 나를 바라봤을 때에 저 사람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내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나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인간적인 강병화라는 사람을 봤을 때 근데 1인칭이냐 2인칭이냐 이런 관점을 내려놓고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렇죠. 우리가 사회적 관점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점에서 내가 판단하는 관점 혹은 상대방이 나를 판단하는 그런 관점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쓸만한가? 이 녀석이 정말 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쓸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건 뭘로 판단해야 됩니까? 그러면 돈으로 합니까? 똑똑한 지식으로 합니까? 살아온 경험으로 합니까? 얼마나 건강하냐 이런 걸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그런 평가적 관점의 어떤 가치관 혹은 상대방이 우리를 혹은 사회가 우리가 또는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랑을 입었다는 거죠. 사랑을 받았냐? 사랑하고 있냐? 그런 거죠. 그런 거는 못생겨도 괜찮아요. 인기가 없어도 되고 좀 능력이 없어도 되고 보니까 어떨 때는 장애를 가져도 부모가 볼 때는 내 새끼고 내 사랑을 입은 자니까 너무너무 가치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 전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자가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뭘로 판단할 수 있고 어떤 것이 기적이냐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못 고칠 불치병을 낫게 하고 못 보는 사람 보게 하고 혹은 바다 위를 걸을 정도 그런 기적보다 더 위대한 것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죠.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뭐라고? 내가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라고, 얼마나 내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냐 이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기적입니다. 사랑은 기적을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그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사랑을 입은 자녀니까 충분한 가치가 있고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랬지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자들이니까 너희가 그런 일에 부르심을 입었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교회에 값을
오면 교회 일꾼이 될 만한가? 저 사람 하나님을 믿을 천국의 소유의 가치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부들을 보세요. 잘 어울릴 때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래요. 아무리 잘생기고 운동을 아무리 잘하고 몸 구조가 아무리 좋아도 사랑이 결핍되면 문제가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매체, 방송, 뉴스 이런 거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 쇼킹한 어떤 사건들을 볼 때에 다 하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아니 학교를 저 정도 나와가지고 저렇게 똑똑한데 왜? 아니 저렇게 능력 있는데 뭐 때문에 그랬을까?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을 입은 자냐. 자 이제 그러면 다시 모세로 돌아가십시다. 모세가 왜 받겠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럼요 살인자고 쫓겨난 자고 불황아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야겠다. 사랑을 입었고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태어나면 다 똑같거든요. 단지 놓여진 환경이 다를 뿐이죠. 물론 그 환경이 중요합니다.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근데 진짜 중요한 공통분모는 사랑을 입어야 돼요.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멋있게 생겨도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 좋아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랑을 입지 않고 사랑이 결핍이 되면요 사회적 가치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자녀를 가져도 사랑을 많이 입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더라고요. 맞죠?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 다 똑같아요. 물론 저같이 검을 수도 있고 하얄 수도 있고 더 잘생길 수도 있고 못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거 관계없더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입었느냐 중요하죠.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굴빛이 달라요. 성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정서적 환경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으면서 바뀌어가고 성장해 가면서 진정한 지도자로 섰고, 그래서 자기의 문제 앞에 사람들이 공격하고 뭔가 자기들을 비호하고 그런 일이,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이 형제들이잖아요. 아론이 누굽니까? 미리암이 누굽니까? 누이고 전부 형이고 뭐 이런 관계 아니에요? 그런데도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냐? 1장 1절에 그런 내용이고 2절도 그래요. 나도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해요. 모세보다 천하지면에 이보다 더 온유한 자가 있겠냐. 이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양을 장인어른이 양을 지키고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서서히 따라하십니다. 성장했다. 성장을 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이게 가능해지고 이게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은 힘들어요. 불가능합니다. 사랑 입은 사람은 당연히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인풋이 있으니까 당연히 나오는 게 사랑이죠. 그럼 맨날 진실이 아닌 거짓만 배우고 거짓만 들은 사람은 나와도 거짓이에요. 갑자기 진실한 게 나오면 불편해. 왜? 내 행동이 모든 게 늘 거짓만 들었거든. 폭력적인 것만 늘 했던 사람은 갑자기 온유해지려면 힘들어. 맞죠? 그런데 늘 사랑을 인풋해서 늘 아이고 내 새끼 이뻐 죽겠네. 아이고 이거 이 피덩이 이 복덩이가 어디서 왔어? 그럼 이런 사랑을 입고 성장하고 자라나가면 나와도 그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볼 때, 야 너희들 은혜 입은 자들 아니냐, 너희들 사랑 입은 자들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회적 가치에 1도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다 쏟아부은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부름을 입었고, 이제는 그런 자녀답게 삶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되라, 그런 거예요. 이걸 빼버리고 내가 사회생활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러면 잘못하면 윤리적 도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언제가 무너져요. 사랑을 입은 사람은 이미 그 안에 능력이 갖춰져 있어요. 뭐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 안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인생의 어떤 오랜 경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서 없이 다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지금 왔을지라도, 내 믿음 생활 10년 전에 했을지라도 성장의 단계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사랑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럴수록 내 믿음이 성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합당한 일이 내 안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귀중한 일로 부르셨는데, 그만한 사회적 가치나 어떤 사람들이 볼 때 가치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몸을 불사르기에 십자가에 내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기에 우리는 삶 속에서도 이제 그런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